창조절 9째 주일, 2021년 10월 31일 주일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귀하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이삭을 불러주셨고 야곱을 불러주셨고 요셉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많은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범죄하였을 때는 루터와 칼빈 등 많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4년 되는 해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도 회개하고 개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을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를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23쪽, 124쪽에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해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도로시 딕스라는 한 미국 여성이 일으킨 개혁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학교 선생으로 29살에 폐병이 걸려 각혈을 했습니다. 의사는 요양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요양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되풀이해서 읽다가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 그녀에게 캠브리지에 있는 교도소의 여자 죄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보호소, 병원 등을 방문하면서 정신병자들에게 행하는 잔악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장, 벽장, 지하실, 마구간 등에서 사슬에 묶여 벌거벗겨 동료들에게 몽둥이로 매를 맞아가며 복종을 강요당하는 정신병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주를 다니면서 정신병자를 위한 병원을 세우고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스코틀랜드,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를 위해 가요두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 병원은 원장은 미국에서 가장 현명한 여인이 죽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작은 병 걸렸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를 할까? 찾은 게 성경 공부하러 다니면서 정신병원에서 있는 인권 침해, 요즘 뭐 어려운 말로 그런 걸 보면서 그거 없애기 운동을 해서 성공했다. 개혁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바꾸고, 오늘 병들어 있을 때 딕스라는 여인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살 길을 찾고 바른 방향을 찾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있었어. 너무 부자여서 매일 잔치를 해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게 우리 배옷이 아니라, 저는 이게 번역상에 배옷 왜 이랬을까 그런데 실크 같은 하얀 그런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사는데 잔치를 벌리니까 나사로라는 거지가 와서 매일 상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그냥 배를 채우는, 그런데 몸에 헌대가 있다, 상처가 있다, 여기 몸이 헐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 한쪽은 이 땅에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 삶을 사는 거고요. 한 사람은 너무나 부자로 매일 파티를 벌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는데 이 가난한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서 그를 호위해서 하늘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저 뜨거운 불이 있는 지옥불에 던져진 거예요. 지옥불에. 그래서 이 나사로는 많은 천사들이 데려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는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간 곳은 너무너무 뜨겁고 목말라.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서 이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데 자기 집에서 잔치 벌릴 때 다 상처가 나고 헌대가 있어 개가 핥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사람 취급도 안 받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화롭게 살아. 자기는 이 지옥불이 너무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과거에 저 나사로한테 그래도 적선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손에서 물을 찍어서 나한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이렇게 입술에 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지옥불에 던져지면 우리가 아주 뜨거운 불 속에서, 여기 보면 우리 영혼이 죽지도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에 타서 홀라당 죽으면 끝인데 지옥불에서 계속 그냥 끓고 우리가 거기에 던져져서 고통 속에 사는 거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목이 말라 죽겠어. 그래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삶을 바꾸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돈 내 맘대로 막 쓰다가 보면 지옥에 던져주는데, 지옥불에서 던져져서 영원히 그 고통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가야 되겠는가 분명히 택하세요.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 거지로 고난받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 들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들림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나만을 위해서 파티하지 말고요, 좀 베풀고 나눌 줄 알고 교회에 헌금할 줄 알고 그래야 돼.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베풀 줄을 몰라. 베풀 줄.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나만을 위해서 밥 놀고 먹고 하는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부자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아요. 제가 예화로 여러 번 말씀했지만 어떤 부자는 자기 11조를 교회에 딱 드리고 또 11조를 떼서 전 세계에 교회 짓는데 헌금해요. 부자들은 인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요. 우리나라 그래서 부자고 돈 있는 나라들이 이런 자기만 이기적으로 사니까 이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자기만 먹고 자고 하는데 부자는 지옥 갔어. 근데 그 밑에서 하던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히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물을 하나 찍어달라고 그러다 그 다음 얘기는 아브라함이요, 왜? 우리 가족들이 지금 저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걔들한테 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나 지옥 갔으니까 니들이라도 지옥을 짓하지 말고 인생을 바꾸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으라고 얘기 좀 하게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말이, 야, 저기에는 모세가 있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예언자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내가 삶의 방법, 천국에 오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는데 뭘 또 보내냐?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 이 부자가 하나님, 아브라함, 아니요. 쟤들은요, 진짜 여기서 죽은 사람이 네 아버지 지옥 갔다고 가서 얘기해야 돌아서고 회개할 사람들이지, 아니면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쟤들도 아브라함 오면 여기 아브라함이 지옥에 여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발 살았다가 저 지구상으로 가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좀 우리 가족한테 가서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모세와 예언자들을 보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지옥 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원받을 걸 약속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 위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5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피아노 브랜드 블로드 우드라는 피아노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블로드 우드는 1738년 존 브로드 우드가 수제 피아노를 만들어 이래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영국 왕실 피아노를 고정적으로 공급해왔고 베토벤, 쇼팽, 리스트 등도 이 회사 피아노를 사용했습니다. 19세기 후반 피아노가 상류사회의 필수품이 되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때 영국에는 피아노 제작 업체가 360개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세기 초반 독일과 미국 양대 회사 독주 체제에서 재래식 생산 방법을 고집하다가 사양길을 걷게 되었고, 최근에는 전자 피아노까지 널리 보급되면서 더욱더 재정 압박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브로드우드는 3세기 가까운 전통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요청에 대처하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의 뒤로 사라지고 망하고 말았다. 우리가 새 시대가 오면 어떤 것이 오면 이게 아니면 빨리 바꿔야 돼요. 삶을 변화해야 돼요. 우리 삶을 개혁해야 돼요. 그 세상이 바뀌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것 중에서도 좋은 건 우리가 이렇게 또 발전시키고 안 좋은 건 빨리 버려야 돼. 그래서 새롭게 변화돼야 돼.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요시야라는 어린 왕이 됐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가 아버지 때 그 할머니가 북왕국에 있는 아합 이사벨의 딸이었어. 그러니까 남왕국을 온통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아들 손자까지 싹 죽이고 이 여자가 아달랴인데 자기가 왕이 돼서 7년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고모가 제사장한테 시집 갔었거든. 얘를 숨겨서 키워갖고 이 여왕을 나중에 쫓아내고 7년 후에 쫓아가고 7살에 왕이 돼. 그런데 고모부로부터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돼서 이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수리를 해라.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과거처럼 신앙을 회복하고 자기 할머니가 다 죽이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으니 이 성전이 우상숭배하는 곳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죽고 새로운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개혁하려다 보니까 성전 먼저 수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 hilki야와 서기관 사반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율법책을 발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 절기가 오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었고 그 옆에 두루마리가 있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이게 우리말로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양 가죽에 써가지고 길은 두루마리야. 그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제사장이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는 대로 나라가 변해버리니까 이게 어디 숨겨져 있던 거예요. 누가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성전 어디다가 만약에 그 할머니가 알았으면 아달랴가 알았으면 다 그냥 때려 부실 거니까 태울지 모르니까 누가 숨겨놨던 거예요. 숨겨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전 수리 새롭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니까 오늘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ilki야가 대제사장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에게 넘겨줬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또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ki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한테 가져와서 여기 서기관이라는 건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다른 성경에는 율법학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우리가 통상 번역한 건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예요. 신학자 중에서 성서신학자예요. 대부분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사장한테 그 말씀을 이런 거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의 칼빈은 교회의 제일 직분 중에 중요한 직분이 교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신학 교수. 그래서 목사들로 하여금 매일 이 신학자들한테 공부를 하고
그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칼빈은 자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11시 요때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주로 오후 2시에 예배 드렸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와서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면 칼빈이 심호하던 교회에 제네바의 모든 목사들이 오전 8시만 되면 모여. 그럼 모이면 신학자가 와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부 성경을 가르쳐.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나눠줘. 그럼 써갖고 가서 그 자기 교회 가서 자기가 특별한 독특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아침에 배운 걸 가지고 각 교회 가서 목사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면요, 구약 시대부터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사반이라는 사람은 사반 서기관이야, 율법학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간 거예요. 왕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설교를 들었을 때 감동받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11절에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 아들 아히감, 미가의 아들 약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 나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기록대로 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내린 주님의 진노가 크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이 맨 먼저 한 건 뭐냐면 자기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 것은 구약시대에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찢고, 우리 잘못된 신앙관을 찢어버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고 새롭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옷을 찢으며 가장 먼저 회개했고, 그 제사장들과 야 하나님에 가서 물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유명한 여선지자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니들 벌 줄 거다. 그런데 그 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축복하고 새롭게 은혜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를 한번 되새겨보고, 나만을 위해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로 부자가 됐다고, 돈이 있다고 내 맘대로 흥청망청 쓰고 바꿔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사로처럼 천국 가.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목숨을 끝나고 영혼을 천사들이 와서 들어서 저 예수님께로 안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거, 바꿔야 되는. 개혁이라는 말은 바꾼다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가톨릭이 써갖고 교황은,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교황은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톨릭 신부들은 결혼 안 하는 게 법이야. 근데 교황들이 다 결혼해갖고, 응? 자식한테 대물림한 교황도 있어. 루터 이 시대는 자식한테 대물림했어요, 교황을. 그게 무슨 교회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
교황이 각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다 너무 희양찬란하게 살았고, 지금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 그 바티칸 그 성전을 짓는데 200년 걸렸어요. 200년 걸렸는데 전국에서 전 유럽에서 헌금을 걷어다 저걸 진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200년 동안 짓기 위해서 유럽의 교인들이 얼마나 그 헌금 내느냐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네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걸 보면서 루터가 아니 이건 잘못됐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어. 아니야 이거. 오직 성경만으로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저 성전 건축 헌금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다르냐? 이거 아니잖아. 면죄부를 팔아먹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처럼 그 다음에 종교가 개혁하고 유럽 바뀌고 나니까 이 종교개혁 때문에 유럽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시장 경제가 발생하고, 그동안 유럽식의 계급 사이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이 부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근검 절약을 통해서 교회 헌금하고 너희 삶을 좋은 거 살아라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자본주의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종교 정신을 받은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준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06년에 나폴레옹의 전쟁에서 패한 독일은 엄청난 비용을 프랑스에 줘야 됐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힘들었어. 근데 이때부터 독일에서는 민족 자각과 사회 각성 운동이 시작됩니다. 농민 해방, 행정개혁, 군제개혁, 그리고 민족 주체성 확립을 위한 자성운동이 벌렸고, 그 가운데 베를린 대학의 피에테는 나폴레옹 전명하에 베를린 학사원에서 1807년 12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강연을 합니다. 피에테가 강조한 것은 독일 재건의 길은 무엇보다도 국민 정신의 개혁이 있다고 봤어요. 정치, 경제, 사회의 당연한 현실의 개혁과 발전이 국민 정신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개혁의 주체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통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독일이 번영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유럽에서 프랑스보다 독일이 훨씬 더 잘 살아.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가 안 바른가를 생각하며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되신 것이 있으면 개혁하고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행복과 축복과 번영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회개하고 개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아 우리도 변화하고 회개할 것을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